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2021년도 한 해 정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제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의 인도함을 받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별이 머무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며 그분 앞에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매우 크게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뻐하며 매우 크게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오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의 역사가 그 여정이 그 성화의 과정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이루어지며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셔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전하는 저에게도
저번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령께서 주시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되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배를 정말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도 한데요. 다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지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나오는 이 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 상태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2021년도 마지막 해의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정말 수고하셨고요. 때로는 헌신하셨고 정말 힘든 시간도 이렇게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정말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2021년도 첫 해에 우리는 무슨 소원을 있었습니까? 우리는 새해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냅니다. 10가지가 됐든 몇 가지가 되었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어떤 소망을 담아 그리고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써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원하고 바라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10년 가운데 나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가장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었을 때 참 우리의 그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에 나의 어떤 문제와 세상에 나의 가지고 있던 그 고난과 내가 어떤 것들이 해결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목마름인지 하나님이 더 알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인지 열정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10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처음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때로는 알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때 예수님을 처음에 알게 되고 뜨겁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했었던 말 중에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쁘니? 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저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더 기쁘면 죽을 것 같이 기쁘다. 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때였고, 때로는 버스비가 없어서 영도에서 대학교까지 걸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홍기가 남겨진 그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불 꺼진 그 본당에 앉아 기도하였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때는 혼자 말씀을 들을 때요, 남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심정 가운데 10의 구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며 참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금식하며 나갔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금식이 거의 막바지에 달아났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저에게 한 가지의 질문이 던져졌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가슴을 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거였냐? 지금 하는 일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때까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추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강한 충격이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새벽 기도를 하고 10의 구절을 드리고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고 봉사하고 양육을 받는 이유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날 저는 텅 빈 본당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다른 것들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대체되어 가고 있는 제 상태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분주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이것은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지만 너는 혹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은 것, 빼앗기지 않는 것을 택하는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함으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나가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로 우리가 다시 표현해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중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라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동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십계명 중에 십계명의 제 1계명에 대해서 그분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의 그 1계명은 누구나 다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가 많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문으로 따져보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 또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설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는 잠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잠깐 멈춰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나 또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두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혀 있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내 상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될 때요,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마리아와 같이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를 그만두고 그것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도 그 어떤 것보다 뜨거웠고, 예배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배소 교회도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의롭게 살아가고 그 사탄 마귀와 그 이단들을 구별해내며 그렇게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점점점 그 교회는 사랑보다는 너무나도 그 정말 완벽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점 교회의 모습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예배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것부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아무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며 오직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우리는 다시금 그 떨어졌던 그곳으로 다시금 주님께 묻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2021년도 이 마무리하는 이곳에서 강력한 그 은혜와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강력한 은혜가 날마다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헌신과 사랑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을 살펴볼 때 참 우리는 그 과정 중간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이렇게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요, 많은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분노를 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여서 수많은 그 마음의 불평과 그런 말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내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진짜 기력이 다 빠져서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일까? 처음 시작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시작했지만 왜 그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은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럽고 충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내 입술로, 내 마음에 있던 것들이 내 입술로 표현되어지고 상대방에게 그것들을 쏟아놓는 우리의 이런 악한 모습들이,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그것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에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역량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도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끝까지,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과정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목적도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헌신하고 열정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연약한 우리들이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그 일을 함으로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순간순간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에는 혀로, 말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혀가요, 어느 사람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 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혀는 곧 불이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혀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그 혀에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능히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기와 악독이 끊임없이 뱉어져 나오는 그 혀를 우리는 제어하고 그 혀를 막을 길이 없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그 혀로 말미암아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완전히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결국 어떤 복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될 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그럼 이 혀를 제어하고 내 마음을 제어하고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완벽한 구원이신, 구주이신 그 예수님은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만 집중하고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있기를, 그 한 가지를 가장 좋은 것을 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히 지옥불에서 나는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이 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혀를 제어하며 재갈을 물리며 그것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입술에 나오는 입술에서 악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는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우리 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혀가 제어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인가의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와 분노와 어떤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의 상태가 점점점 혼란스러워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를 택한 예수님의 택한 마리아는요, 그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틈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빼앗기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은 마리아는 그곳에서 또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분의 발치 밑에 앉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며 그분의 발을 닦으며 그분 앞에 내어드리며 부어드리는 그 놀라운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요, 그 예배의 분위기에서요, 그 예배의 그 향기가 넘치는 그곳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그 비싼 향료를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그곳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짜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은요, 자기는 돈꾀를 맡은 자이고 자기는 도둑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돈꾀를 맡기에 그 돈을 훔치려 하고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악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교회와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곳에서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말들로, 때로는 논리적인 말들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지금 이 말이 상황의 분위기를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며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았던 어떤 의도였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이야기로 그것이 결정되기 원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되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 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무언가에서 나아갈 때요, 우리는 합리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민주주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죠. 다수결의 원칙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그것에 동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그곳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하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도 못해요. 지금 내가 당한 상황과 억울함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의 상태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려 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돌이키려 하고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자기의 당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되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말이 하고 싶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싶고 내가 어떤 것들을 쏟아놓고 싶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정말 쏟아놓으며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간 어떤 일 가운데는 잠잠하라. 그러나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벌거벗긴 몸으로 그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에서 그 정말 고통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가고 계실 때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그 많은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조롱과 비판이 그치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그 예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죠. 다른 것들은 참을 수 있는데 너는 뭐냐?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하면서 네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너무나 정말 강력한 조롱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사람의 정말 악함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그때 한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의분이 나고 화가 나서 잠깐 십자가 내려와서 그들을 막 혼내주고 다시 십자가 달려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수많은 조롱소리와 비판과 욕과 수치와 그 모든 말들이 다 쏟아지고 계셨을 때 그분은 거기에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 가운데 소리내어 부르짖고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 말이 그 예수님 안에서 강력하게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이 조롱을 듣고 이 비난을 들었던 그 예수님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소리 지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요, 더 소리를 지르시면서 예수님께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뤄볼 때요,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의 불편함과 그런 억울함과 그 분노가요, 결국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의 전쟁과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우리의 입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욕이 터져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순간 제어가 안 되고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반응하고 그래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때까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악독과 같은 그 더럽고 추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완전히 막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 순간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지만 너는 부르짖으라. 소리 내라.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는 너의 그 모든 마음을 소리내어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너는 크게 소리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찬양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인데요. 평소에 한 번씩 부릅니다.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참 많이 부릅니다. 역전될 거라고. 내 삶이 역전될 거라고. 근데 과연 그게 그냥 역전될 거야, 역전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진짜 역전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에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사탄 마귀도 우리의 입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시죠. 너가 원망하느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느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세상의 사람들과 혈과 육과 어떤 것으로부터 네 입술과 네 말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쏟아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멈춰라. 사탄 마귀도 너의 입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너의 입술을 보고 계신다. 세상들이 하는 조롱 소리를 듣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는 그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라. 모든 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 나가고 너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나가더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끝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입술과 우리의 이 말을 누구에게 쏟아놓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같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또한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쏟아놓습니다.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공감하고 나 자신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같이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심령의 놀라운 정결케 된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주님이 주인된 그곳에서 주님이 그 주인되는 그곳에서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솔직함을 완전히 토로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전되는 역사가 그 삶이 강력한 변화의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내가 악한 것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잠잠해라. 잠잠. 오늘 저에게도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현재 지나갑니다. 아내와 함께 관계했을 때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입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악독이 나갔는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설교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저를 책망하는 것도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네 삶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이라고 또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잠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가운데 내 마음만 그렇게 토로하고 또는 그렇게 쏟아놓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가며 회개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12절 뒷줄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순간 사탄 마귀가 그 안에 자기를 속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의 일의 생각이 그 안에 파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순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순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성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이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평강과 거짓이 없고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하여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함도 토로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가운데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혜 가운데 나갈 때 너는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강력한 그 주님만이 한 분만이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그 안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혀를 제어하며 나갈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고 화평케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한 우리에게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고 찬양하는 입술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감사하는 입술도 우리에게 주셨고 기뻐하는 입술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하는 입술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와 반대로 때로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그 수많은 말들이 생각이 나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고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잠잠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로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정말 많은 일을 하며 분주하며 세상에 분주하며 주의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것에